오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수록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패하며 포악한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 살아가는 그런 도시들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확산을 막으시고 언어를 혼란하게 하셔서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이렇게 흩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따로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은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베리트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계약이나 약속, 유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제 언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온전히 번역할 수 없는 이유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개념과 중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계약이라고 하면 그 계약하는 당사자들끼리 그냥 어떤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최소한의 보호를 위하여서 서로 계약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의 계약 그리고 어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하는 것 이것도 우리끼리 지키고자 하는 무언가를 서로 마음을 들여서 약속하는 것이겠죠. 이 계약이나 약속의 의미가 언약에 담겨 있긴 하나 언약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다 드러낼 수 없어서 그래서 특별하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다시 쓰게 되는데 언약의 본질적인 개념,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의 본질적인 개념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나 약속은 다 담을 수 없는 의미인 거죠. 계약을 할 때에는 사실 계약 맺는 당사자들끼리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도 계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 계약하거나 땅 계약할 때 땅 주인 집주인과 친밀한 관계로 하진 않습니다. 그냥 최소한 내가 살 권리에 대해서 서로 보호를 받는 거죠. 굳이 집주인과 계약하는 당사자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건 아닌 거죠. 계약이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은 그나마 계약보다는 약간 법적인 것과는 멀고 친밀한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단어이긴 하나 약속도 사실은 그냥 그 약속을 지켜가는 데 목적이 더 있고 약속도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너와 나의 약속이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나 굳이 친밀한 관계가 본질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질적인 개념 자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 베리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어떤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러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두가 죄로 인해서 확산되고 흩어진 곳에서 갈대아 우르 그곳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가 떠나죠. 아버지 데라와 조카 그리고 함께 가족들을 이끌고 쭉 떠나게 되는데 하란에서 머물렀을 때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12장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는 건 이제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12장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땅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래서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두 번째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큰 민족,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줄 거야, 민족을 크게 할 거야, 그리고 복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네, 복이 될 거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건데 당장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과 이 땅을 줄 거야 라는 것에 있어서는 늘 흔들리는 상태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아직 아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이 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아니 민족을 약속하시려면 아들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는데 자기가 그동안 터전을 삼아서 살던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하란을 떠나게 하시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의 땅에 오게 하셨어요. 나그네로 존재하게 하시고 그냥 거류민으로 살게 하십니다. 땅 한 편 가지고 있지 않고 낯선 곳에 왔는데 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시간이 흘러도 자녀가 생기지 않고 아들 한 명 있지 않고 땅이 없자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민족을 약속해 놓고 뭘 안 주세요? 씨, 아들 한 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지금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씨를 주지 않았으니 그냥 내 상속자는 여기 길린 사람 다메섹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5절입니다.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종이 아닌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때는 밤이었는데 하늘을 우러보니까 캄캄한 밤에 수없이 펼쳐진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반짝반짝 촘촘하게 있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들처럼 될 거야. 이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당장 아들 한 명 주지 않으면서 약속은 또 거대합니다. 이 별들처럼 많게 할 거야. 가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당장 눈앞에 아들 한 명은 주지 않으면서 약속은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별들을 보여주면서 서울 하늘의 별이 아니에요. 조금 보이는 그런 별이 아니라 정말 시골 저 공기 아주 맑은 곳에 캄캄한 밤에 쏟아질 것처럼 보이는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처럼 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가? 6절입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아들 한 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두 번째 문제가 있죠. 별들을 보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땅에 대해서는 아직 약속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너의 가축 중에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져오라 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자, 새는 쪼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에도 그냥 모든 전체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쪼개서 벌려둡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축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오라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실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져와봐 라고 지금 엄숙한 약속, 언약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둡니다. 쪼개두면 짐승은 죽었죠. 그 사이에는 아마 피가 흥건하게 적셔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찢어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계약을 깨트리면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 이게 약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그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베리트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였는데 이 친밀한 관계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담겨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어인 베리트를 이제 헬라어로 옮길 때 디아데케라고 옮기는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유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데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과 유언. 유언은 죽을 때 이제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단어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15장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언약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언약입니다. 이걸 깨트리면 죽는 거예요. 짐승처럼 죽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고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쪼개두고 아브라함에게는 갑자기 깊은 잠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 두려움이 임할 때에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땅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물어봤으니까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건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은 다른 나라, 큰 나라에서 징벌을 받으며 거기에서 섬기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고 이 후손을 민족으로 이끌고 나와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라. 당장 아브라함에게는 땅에 대해서 다 차지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야. 너가 이 땅에 존재하진 않겠지만 내가 약속할게. 내가 반드시 약속할게. 너의 자손이 이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와 차지하게 될 거야. 그 400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은 6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대군이 되는 거죠. 한 민족이 되어서 출현하여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데 그 보증하시는 언약이 횃불 언약이 되겠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기서 특이한 장면은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횃불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횃불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상징으로서 연기나는 화로가 위에서부터 내려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훑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런 겁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하여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을 내가 보증하겠다. 그리고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횃불로 지나가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 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 걸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어떻게 하셨는지, 애굽을 징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전히 반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자손을 보존하셨고 땅을 주셨어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이 17장의 내용이에요. 이 17장의 할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있어서 오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느 정도로 친밀하길 원하셨냐 하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와의 회복을 원하셨어요. 우리와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와의 언약을 지켜가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밥 먹듯이 깹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을요, 그냥 돌아서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욕망과 탐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신부가 이스라엘인 거죠. 얼마나 간음을 행하는지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우상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토해내실 정도로 남편이 도무지 어떻게 신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타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나의 신부가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여전히 떠날지라도 나는 내 신부에게 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부의 더러워짐, 추해짐, 죄로 인해서 완전히 더럽혀진 옷을 자기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써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자기의 신부로 삼으사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때에 내 시간의 계산의 방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신실한 약속은 변치 않고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다시 삼아 주신 것이죠.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은 세상의 그 어떠한 위대한 선물보다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반응은 이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인데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가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의를 부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서 추하고 더럽고 죄와 탐심들이 여전히 있으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나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적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께까지 보내셔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실제로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살았으니까 죽으면 천국에 올 거야 라는, 죽어서 천국에 대한 보험 티켓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자녀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나의 욕심과 탐심에 따라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지 않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별돼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나의 모든 영역을 구별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나의 재정적인 영역, 자녀의 교육에 대한 영역, 우리 가정의 영역, 나의 일터의 영역,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인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 뒤처진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래봐야 100년만 뒤처지시면 돼요. 100년이면 다 갑니다. 우리는 이제 100년도 안 남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시적인 삶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면서 뒤처지지는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괜찮은데 거룩함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더 거룩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욕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심은 가지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욕심 말고요. 어제의 나와 이기는 거예요. 작년의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작년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올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거. 근데 우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과 더 친했는데, 예전에는 내 믿음이 더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것 같고, 요즘에는 내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전에는 내가 그래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전에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옛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나와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옛날보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 전에는 너무 몰랐고 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요즘엔 그래도 욕심 100개 중에서 1개는 버렸잖아. 그래도 내년 되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2개는 버려야지. 라고 나와의 싸움에서 거룩의 욕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유지하는 방법은요, 이와 같습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 되려 하지 말고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 가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이런 영역에서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될까라고 할 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것.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 그렇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님께 맡기자. 그렇게 나의 삶의 영역을 맡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구별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의 문제,
나의 약함의 문제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점점 구별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의 통로로 산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세 번째 적용점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적용이 나오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이고요. 나에게 주신 복음을 기뻐하며 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세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모든 것 위에 두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것, 복음입니다. 주의 교회가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주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만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에게도 평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을 알기에 주의 교회는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면서 전해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 번째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은 별과 같이 많아져서 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이제는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요 단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약속하신 대로 주셔서 이 땅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언약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들은 아브라함 때보다 더 분명한 것을 보고 믿는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의 모든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복음을 깊이 알아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